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또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천하만국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할례라는 것은 태어난 지 이제 8일이 되면 이 남자아이의 고초를 잘라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천하만민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선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로 시작을 해서 마침내 천국의 구원의 완성으로 인류 역사가 끝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시대적으로 좀 역사를 좀 분류해 보면 창조의 시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번성할 때 너무 많은 죄를 지고 악해서 노아 홍수 심판으로 노아 홍수 시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시고 이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들이 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악했기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광야 40년 생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7 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정복하는 정복의 시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서 살다가 사사 시대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임금이 없고 백성들이 있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 시대는 또 하나님께서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서 사사에 하는 일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을 나가서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재판을 하는 문제가 이게 사사들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이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인도할. 그 사사들이 또 그래갖다 좀 잘 살아야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전쟁이 없고 평안하면은 그때 또 뭐예요? 또 죄를 지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지, 매를 때려. 그러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좋아. 하나님 용서하고 또 누구를 보내요? 사사를 보내. 또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좀 축복받으면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뱅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사사들이 이제 통치했는데 그러고 나서 최초로 사울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지만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또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사울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왕족 시대를 거쳐가지고 그 사울왕 다윗왕을 세웠는데 그때 이제 그 왕들이 통치했다 해서 왕정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솔로몬 왕이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 지혜와 총명과 권세와 물질과 영광을 모든 천하에 솔로몬처럼 부귀을 누리는 왕이 없었었는데 나중에 이 왕이 그냥 여자들에게 타락해. 제일 문제는 이게 여자들하고서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과만 결혼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모압 암몬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 세상에 남자는 여자만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우상 숭배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요 남북 왕조를 나눠버려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갈라버려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망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남유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그래서 포로 시대, 그 포로에서 다시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 것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그 포로 귀환 시대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너무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냥 선지자를 안 보내버려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중세 암흑시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세 암흑시대.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 4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를 그래서 선지자가 안 와요. 그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왔느니라.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오니까 막 관심 있어. 요단강에서 막 약대토로를 넣고 막 그 회개하라 정부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와요. 그때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스라엘 지도자를 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하려고 왔느냐 막 그러면서 막 정말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오신 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누가 와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승천하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성령. 그때를 가리켜서 교회의 시대라 그러는 거야. 어떤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2000년의 교회 시대가 흘러가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7년 대관은 무서운 혼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죽인 죄로서 2000년 동안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됐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딱 이스라엘 세계 중앙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와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은혜의 시대가 다
끝나갔어요. 지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거 이때가 아주 그냥 아주 주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초림은 초림 오셨고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 시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따라가요. 7년 대환란 시대. 7년 대환란 시대. 예, 그때 많은 사람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 그래요. 뭐 한다? 배교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멀쩡한 사람들 잘 믿다 예수님 배반하겠습니까? 그때는요 많은 현찰이 없었죠. 그리고 전부 다 전 세계가 단일민족으로 하나 돼요. 전 세계를 하나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그 구조가 지금 세계 10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서 전 세계 단일민족으로 가기 위해서 전부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리고 모든 종교, 뭐 불교, 유교, 이슬람교, 뭐 만몽교에서 지금 참 종교가 통합된 거 아니, 천주교 교학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 전 세계 나라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때 여러분 현찰이 없어지고 개인의 소유가 없어지고, 여러분 지금 막 가차까지 돈 벌어가지만 그때는 다 정부에서 다 가져가야 돼. 정부에서 이제 이북처럼 배급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666은 짐승의 표예요. 마귀 잠드는 이 표를 딱 받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마귀가 내 주인이다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표를 찍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요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강압적으로는 안 받지만은 7년 대우하려는 전 3년만 후선에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동안에는 받으면 아주 그냥 모든 혜택이 있고 아주 그냥 편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보면 나중에 후선년반을 강제로 안 받으면, 그래서 이제 세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 신상을 딱 예루살렘 성전에다 딱 세워놓고 자기 신상에다가 옛날에 일본 신사전 절하라 그래요. 절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그러니까 사고 팔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대다. 여러분 지금 이제 7년 대환란 시기에 모든 세계가 지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가 모여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지금. 이거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여러분 뭐 이런 말 하기는 좀 뭐 어떠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2030년에 평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다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배교한다는 게, 예수를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예수 믿는 놈은 죽이니까. 그런데 이제 7년 대환란 시대가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요? 누가 와?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초림일 때는 예수님은 그냥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선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때는 눈이 불꽃 같아가지고 이제는 악인과 선인을 심판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지상의 군대가 모여, 지상의 군대들이 귀신들이 지상의 군대를 쫙 아마겟돈의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따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백마를 타시고 그 이름이 충신이요 지식이요 피묻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군대가 야! 저 화성에서 화성인의 침략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새들이 잔치를, 새들아 와서 잔치를 해. 장군들의 고기와 부자들의 고기와 천한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이 그때 많이 죽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무슨 나라를 세워요? 천년왕국을 세워요.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로로 다시는 거야.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이었듯이 나중에 자꾸 회개해요. 지금 예수 안 믿지만 마지막 재림할 때는 독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장애를 통곡하듯이 그렇게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7년 대관람 기간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전부 인을 치는데 성령이 인을 치면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를 치는데 그때 환란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날 환란 기간에 많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백보자 심판 끝나면은 영원 무궁세로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가서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영권에서 고통하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역사를 구원을 중심으로 인류의 영원 구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영혼의 완료될 때 이 인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야.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에 보면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들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뭘 보시고요?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주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고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가나안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열방의 모든 열조에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맡겠다는 아브라함의 합의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떤 사람이고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러면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얼마든지 간신도 충성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충신이 귀양가는 경우도 참 많아요. 바른 말 잘하고. 그러나 간신들이 외식으로 막 잘 보이고 거짓말로 꾸며서 왕의 눈에 들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사람은 몰라. 그렇지만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고 피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칼까지 다 세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이 충성되다는 말이 이 한국의 그 보면은 충성은 국가와 어떤 조직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믿음과 신뢰라는 건 그냥 그만큼 믿음이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든든하다, 확고하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성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든든하고 확고하고 변함이 없어.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이익 있을 때도 오고 사람들은 이익 있을 때는 보다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냥 변하잖아. 네? 충성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변하지 않는 자.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문의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요. 마음이 가운데 딱 써있죠. 그리고 성자는 그냥 말씀 한 변에 이룰성이에요. 말씀을 이룬다. 그래서 참 이 충성이 성경에 가까운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떤 동남풍이 불든 서북풍이 불든 어떤 것이 오든 환란이 오든 비판이 오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 오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딱 서 있는 거. 이게 충성이야, 충성. 박권사님. 참 충성이라는 말이 마음에 한문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은 마음이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 짐승의 표처 그리고 세계 통치자 세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통치할 때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다 죽으니까 짐승의 표를 다 받아서 배교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건 충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다 죽여. 자산 뺏어가요. 그 다음에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쫓겨나가지고 유리하고 방황해서 그 추위에 옷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 막 짐승의 털로 이렇게 불 속에 숨어가지고 그렇고 나중에는 예?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느껴서 차에 그냥 죽음을 내서 예수의 부인을 순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충성인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따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더라.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가 거하는 곳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은 4대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 에집트 문명, 인도의 문명, 중국 황하의 문명. 이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문명이 발달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강이 있으니까 서울 있는 거잖아요. 물이 없어 못 사니까 이 강을 끼.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프라데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러니까 세계 문명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역이 그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요 이 그 유브라데 강물에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물이 흐르니까 밑에 땅이 기름지고 목토가 돼서 아주 농작물이 잘 되고요. 아브라함의 살던 곳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집도 질그릇 또 이렇게 역청으로 지어가지고 집도 좋고요. 아주 아브라함의 농업이 발달하고 또 페르시아 그 지역에 흘러내리는 페르시아의 물이 있는 물급이 많잖아요. 페르시아만에 갖고 인도양 연안을 따라서 활발하게 무역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뭘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벌죠. 거기에 땅이 기름지고 물이 있고 또 수도 시설이 잘 돼가지고 전부 수도 시설이 잘 돼가 있고 문화가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나오라. 나이가 75세면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서 자기 고향에서 잔뼈가 굵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모든 토대를 지금까지 그 토대를 닦아놨는데 그걸 다 놓고 떠나가라는 그 여러분 같은 우리 집사님 같은 거 같아서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요. 네. 우리 권사님 같은 거 가겠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내가 왜 갑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뭐에 부족해서 그거 갑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러냐면요. 그게 우상의 도시야. 뭔 도시요? 우상의 도시. 여러분 우상 섬기돼요? 우리 최공주 집사님 우상 섬기돼요? 섬기죠. 하나님 잘 알면 우상이야. 근데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요 은장사를요 우상장사를 해요. 공장을 지어놓고 우상장사를 해요. 네, 그런 분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여호수아 24장 3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이 명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서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시고 그의 씨로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뭘 섬겨? 귀신을 섬기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 때마다 떠나라. 근데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뭘 섬겼다고요? 우상 공장을 만들어서 섬겼나 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오늘 나가서 시장 가서 물건 팔고 올 테니까 너 공장에 그 물건 좀 잘 지켜. 예, 아버지 알았어요. 아버지 참 순종한 것 같으죠. 아버지가 시장에 우상을 만들어서 부처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막 바알도 만들고 아사드라고 여자신도 만들고 남자신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판매 장사하러 갔어. 집에도 공장이니까 많이 세워놨어. 큰 우상도 만들었고 조그만 우상도 만들었고 가지가지 우상을 다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 집 잘고 공장 잘고 지키고 있으라고 했더니 알았어 했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가서 큰 우상들부터 이 가시가지고서 목을 전부 다 분질러 놨어. 다리를 분질러 놓고 다리를 놓고 다 분질러 놓고 큰 놈을 갖다가 하나만 세워놓고 하나는 또 이렇게 문턱에다 엎드려 놨어. 아버지가 보니까 어떻게 거기서 돌아와서 난리가 이 자식이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뭐라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거 이거 보세요. 아니 너 왜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내가 보니까요 저 큰 놈 있잖아요. 저 큰 놈이 막 이 작은 놈들은 모가지를 다 문질러 놓더라고. 그렇게만.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아이 무슨 놈 막대기가 사람을 그다 모가지를 문질러 그랬더니 아버지 보셨죠? 저 막대기가 저 아무것도 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저게 뭔 신이라고 저걸 섬깁니까? 이랬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첫째 우상을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첫째는 우상의 나라에서 떠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만국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섰어요. 뭘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서 세겜 땅 모래 삼순나무에 이르러서 그때 가나안의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또 서쪽 베델에서 또 모리아산에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거죠. 요즘 신학 시대는 예배가 제사예요. 있습니까? 아멘. 근데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는데 제일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평생에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제단 쌓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 임하든지 그 가는 곳에는 반드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왜 쌓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평생에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고 교제가 없어. 여러분 사람도 교제가 있어야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도 늘 교제를 해야 돼요. 있습니까?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제단 쌓는 거예요. 왜 제단 쌓아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이 늘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제단 쌓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가정에, 생활에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귀가 함께하면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우리 집사님도 재판에 승리하시지. 아멘. 네. 하나님 함께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우리 박인옥 집사님도 그냥 장사가 잘 되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거 그때는 물건 판다고 해봤자 근데 주일날은요 만나가 안 내려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만나 안 내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주일 지키면 그 다음날 더 많이 주실까 안 주실까? 더 주셔. 더 많이 주셔. 틀림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는데요. 애굽에 딱 들어갔더니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너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고요. 그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나이가 65세인데 얼마나 예쁜지 기가 막히게 예쁜 거야. 애굽 사람들이 보고서 헬레네 한 거야. 애굽의 그 관원들이 막 정말 근데 나이가 65세인데 물론 그때는 당시 오래 사셨겠지만 참 이뻤어요. 우리 공주님처럼 그렇게 이뻤나 봐. 우리 설명도 참 이뻤었는데요.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났어. 이 소문이 바로의 왕에까지 소문이 들릴까 안 들릴까 틀렸지. 그쪽 데려오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가 자기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 사촌하고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촌 외동생인데 결혼해서 아브라함의 부인이 됐어. 근데 아브라함이가 자기 사라 부인에게 원래 사촌 외동생이었는데 결혼해서 이제 부인이 된 거죠. 당신이 말이야 너무 예쁘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을 찾아내고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는 내 부인이라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불렀으면 너무 이쁘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참을 딱 말했더니 어떤 사이냐 그랬더니 이거 우리 누이 동생이라고 했더니 그러냐고 우리 처남 남매 잘 됐다 그러면서 막 뇌물을 막 돈 막 금방 많이 줘 막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애굽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들으면 잠을 자려고 해야 잠을 잤을 거야 막. 근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근데 너희놈아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만일에 네가 그 여자를 당장에 내버리지 않으면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다 테러를 막아버리고 진멸하겠다 그래. 꿈속에 나타나요. 깜짝 놀라가지고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내 종자를 말해버렸다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켜줘. 그러니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당신 말이야 어떻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했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여동생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막 금과 은과 양떼와 소떼와 말떼를 몽땅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부자가 노예들도 막 따라주고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또 갔어요. 갔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제 하란에 갔는데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왕이 또 이쁘니까 또 불렀어요. 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이거 어떤 왕이냐 했는데 누이 동생이라니까 그러냐고 참 잘됐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하룻밤 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막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막 너 이놈 이건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너희 시종을 다 멸하겠다 그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 엘리멜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양과 금과 은과 소떼를 막 주면서 여기 세겜 땅인데 당신 마음 들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주세요 하면서 막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섰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물질에 욕심이 없어요. 어떻다고요? 자 생각해보면 첫째는 아브라함은 첫째로 뭐 했어요? 충성. 마음이 충성.
하나님의 충성, 아브라함이 첫째 충성됐고, 두 번째는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했고, 세 번째는 세단 가는 것보다 전하죠. 마지막 네 번째로 물력에 욕심이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막 양떼도 소떼도 노비도 엄청 많이 이제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 조카도 양떼와 소떼가 있어. 근데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 가나안 땅 지쪽에 와가지고 이제 장막을 쳐.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들도 이제 조카 노세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서로 다투어, 서로 이제 좋은 물 차지하려고,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아브라함의 조카와 조카의 그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조카 너다. 너와 나는 고륙이고 친척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 이 땅을 우리가 좁으니까 두 집에 이렇게 살게 너무 보니까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나는 좌하면 우할 것이다. 우리 싸우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나를 떠나라. 그때 그 선택권이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할 것이고, 나는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것이다. 그때 조카 롯이 아니 삼촌이 그래도 어른인데 삼촌이 먼저 해야 돼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바라보니까 삼촌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삼촌 내가 보니까 자기 그 소돔성을 바라보니까 물이 막 풍부하고 땅이 넓고 막 양떼 목축업이가 좋고 막 도시 사람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삼촌 나는 저쪽으로 갈래요. 근데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도 성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성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동성연애자들이 많았어요. 롯은 욕심 맞게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들은 악해요. 동성연애자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성이 어떻게 됐죠? 멸망. 예? 불과 유황불에 와서 다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두 천사가 와서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을 막 끌어내고 빨리 저 소화성까지 빨리 도망가라서 유황불 하나님 유황불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절대로 천사가 말하기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근데 롯의 차에다가 이제 천사가 안 가려고 그냥 세상에 보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양떼, 소떼 전부 놔두고 이제 그 상에 불로 유황불 내린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겠어. 막 머뭇거리니까 한 천사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남편의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활성으로 저 소활성까지만 피할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막 급하게 갔는데 절대로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러는데 롯이 있지 않은 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많은 차를 놓고 뒤를 돌아봤어. 그러니까 뭐가 돼버려? 소금이 돼버려. 벼락을 맞아가지고 소금이 돼버려. 그래서 사회바다가 물이 짠 거야. 그는 욕심을 떠나서 자기 이익을 떠나서 갔지만 결국은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는 피어가지고 자기 딸하고 모압과 암몬의 두 딸이 또 자기 아버지 다른 사람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가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이방 사람인데 우리 자손을 퍼뜨리니까 아버지하고 이렇게 동침을 해가지고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인데 모압과 암몬의 그 민족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욕심을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지 내가 뭐 그냥 욕심낸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야. 롯이라고는 아브라함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욕심대로 지가 선택을 해가지고 갔지만 결국 그거 다 망했지만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됐어.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 백세의 아들 느더기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겠어. 근데 그 사라가 그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90세에 낳았어요. 90세에. 요즘 같은 90세에 낳으면 못 낳아요. 그때 옛날에 90세에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한 135세 정도 됐을 때요. 근데 그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뭐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를 짜는 사람 목을 자르고 뼈를 자르고 전부 잘라가지고요. 불에다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게 번제인데요. 세상에 그러니 아브라함이 기가 막히죠. 이제 백세에 난 이삭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래서 자기 사라에게도 부인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두 종들을 부르고 자기 아들을 부르고 자기하고 해서 3일길을 걸어가는데 그래서 두 종들에게 이제 나무를 그 자기는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갔어요. 3일을 걸어가지고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가 종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서는 그 나무를 이제 이삭에게 짓고 자기는 칼을 들고 모래산을 갈 때 이삭이 말했어요. 아버지,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이 있어야 돼, 양이. 아니 근데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리아산에 딱 갔어요. 모리아산에다 제단을 쌌어. 나무를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이삭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불을 이제 나무에다 밧줄로 묶은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때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천사가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네 덕자 이삭이라도 아낌없이 되는 걸 내가 보았다.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숯불 안에 걷어서 푸닥푸닥했는데 그 양을 잡아다 대신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덕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치면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들고 이제 제사 드렸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독사 이삭을 잡을 수 있었냐? 여러분 세상에 사람인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잡겠어요? 짐승처럼. 근데 아브라함이가 이걸 생각했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난 자라의 내 씨로 칭함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살려서 그 이삭을 통해서 대를 읽고 기업을 읽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어떻게 아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뭐예요? 네 이삭을 통하여 기업이 이어질 거는 약속을 받았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가 행함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가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이 약속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로 칭함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그 아들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살려서 기업을 잃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잡았지 않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행함으로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신앙이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은 제단을 사랑하는 자요. 제단은 가는 것보다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은 욕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에 저기 독자 이삭이라도 순종하고 바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